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또 구원이시요 요새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 또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크나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7번입니다. 교독문 37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 지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찬양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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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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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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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이 시간 김점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하늘 영광도 버리고 우리들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감당하사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오늘 복된 성리를 맞이하여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시어 사랑을 몸소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순종의 삶을 원하오나 우리의 실상은 이웃에게 보는 고소하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고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발길에 닿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께만 목표를 두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저와 성도들이 있사오니 자비를 베풀어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작은 사랑이라도 가장 또 이웃, 학교, 직장, 교회에서 날마다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더 큰 사랑을 꿈꾸며 저 천국을 고대하며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주시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준비한 말씀을 선포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보다 깊이, 보다 강하고 보다 풍요로운 주님을 닮아가며 영광과 찬양을 날마다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브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귀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표하여 간구한 사랑하는 장로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찬양계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대략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걸쳐져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1500여 곳의 장소가 기록되어져 있고 또 5000여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런 모든 장소가 다 의미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도 의미 없이 기록된 장소가 없고 의미 없이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장소가 다 특별한 건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이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장소고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왜 그러냐? 이곳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출애굽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시내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내산에 하강하셔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그 식양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이대로 만들라 그랬어요. 성막은요, 교회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성막이지만 신약의 교회의 모형을 이미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또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 기록되어진 제사의 방법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의 그 모형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그 시내산에서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글을 적는데 서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할까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서론 부분이 중요한데 이 서론 부분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말씀을 담아두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이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 첫 부분에 그 거룩한 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이 그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어떠한 꿈을 이야기하셨느냐,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세계를 다스리는, 또 그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그 세계는 다 이집트 제국에 속한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애굽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애굽에 속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떨게 만들고 막강한 그 애굽 군대를 홍해에 완전히 수장시킨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너희를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출애굽시킨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계는 애굽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다. 애굽이 패권을 잡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은 내가 세계 모든 것을 손에 붙잡고 있다. 그렇게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애굽이, 강대국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 정도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그 말씀으로 힘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요, 힘 있는 사람들의 것 같이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두가 다 내 세상이다. 강대국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더욱더 애를 쓰는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5절 말씀 속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소유라는 것은 그냥 나의 소유물, 그냥 그런 보통의 나의 물건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내 소유,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세굴라인데, 이 세굴라는 평범한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 매우 귀중하고 매우 소중한 그런 소유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굴라를 보배로운 소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천대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 힘없이 노예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광야의 노예예요. 집도 절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세계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보석 같은, 너희는 참으로 존귀한 소유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더욱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배처럼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보면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그런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보배로운 존재가 될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한숨이 깊어지는 신음소리가 깊어지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하여 힘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힘을 쓰고 하나님 세계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또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로 삼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중심에 서서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고 또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보면 폰티펙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는 해석을 하면 다른 뜻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심에 서서 축복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에요. 용서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는 나라가 되면 보배로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너희들을 저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나의 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인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소유가 되어지고 또 다른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꿈이요,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무려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복을 받으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이 머무는 그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너로 말미암아 많은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세상의 것을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것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요,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 그 삶이 당장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왔지만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집도 없었고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약속한 자녀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광야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 도무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처지에 있는 내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질까,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그런 불안한 마음, 의심의 마음이 생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복이 되게 하셨고 또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조카 롯이 이 제사장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성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조카 롯을 그 성에서 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이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창세기 13장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그 롯이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세워질 만큼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롯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롯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너희들을 보배로운 소유로, 또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나도 잘 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라고 그 거룩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은 비록 연약하고 볼품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 얼마나 그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통하여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목사답게 바르게 잘 살아야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잘 살 건데,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때로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목사님, 우리 탐리교회에 저는 꼭 붙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탐리교회 때문에 그 탐리교회를 다니면서 참 나는 행복하고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곁을 꼭 붙어 있을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함으로 통하여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었고 참 행복했고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이런 그런 말을 듣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싶은 욕심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제사장 교회로 삼으시고 또 저를 제사장 목사로 삼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 성도로 삼아주셔서 우리 교회 때문에, 부족한 종 때문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더 하나님 편에 서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태어나는 그 유대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서 이 모세는 죽지 않고 나일강으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으로 떠내려가는 이 모세를 건지셨습니다.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만 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건질 때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가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건지고 모세를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축복한 것은 모세 한 사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 모세가 되게 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모세를 건지시고 모세를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할 죄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악랄하게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핍박을 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할 때는 바울 한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울을 구원함으로 통하여서 사단의 노예로 죽어가는 수많은 그 이방의 불신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바울을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울을 택한 것은 바울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된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일평생 이 바울을 제사장 바울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존재로 삼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한 사람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남들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은 구원하여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제사장 되기 위하여 더욱더 힘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광야의 나그네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펼쳐 보여주시는데 그 꿈은 너무나 놀라운 꿈입니다. 그 꿈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꿈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꿈이에요. 그 꿈은 어떤 꿈이냐?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자로, 보배로운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만 보배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꿈을 꿀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들 보기에는 가망성이 없는 꿈 같지만, 허망한 꿈 같지만 세계가 다 내게 속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삼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고 따라가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탐리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살게 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속한 줄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내 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드린 예물을 함께 소개하며 축복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김용순 권사님, 최창식 장로님, 우경선 권사님, 강금자 권사님,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이정원 장로님, 김영자 비 권사님, 신복순 집사님, 편순호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김혜진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준배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경선 권사님, 우진아, 우명아, 우경아,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금성 권사님, 김태숙 비 집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김성조 권사님, 신옥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금자 권사님, 박재탁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영자 비 권사님,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박경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영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주원 집사님, 최혜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복득 집사님, 주일감사 박경화 성도님, 김명숙 권사님, 감사 예물 최성순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우경선 권사님, 이영은 사모, 오덕은 목사, 정복득 집사님, 김영순 권사님, 최혜숙 권사님, 박영순 권사님, 윤희곤 집사님, 임성식 집사님, 홍임성 권사님, 임영희 성도님, 김영자 비 권사님, 김복순 권사님, 임두희 권사님, 김태기 집사님, 신광수 집사님, 김금연 집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또 이성보다도 앞서 나가셔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별하여 드린 11조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귀한 선교의 예물에 함께 동참한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물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고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과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모든 예배 모임을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2018년 7월부터 3년 동안 성경 공부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새롭게 갈로넣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입니다. 네, 제가 2018년도에 창세기 1장부터 사지선단 문제를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문제를 다 냈습니다. 보니까 한 180 몇 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3년 동안 성경 공부만 참석하신 분도 성경 1등을 하신 거예요. 그냥 쭉 문제를 풀면서. 이번에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으라고 갈로넣기를 이제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좀 많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한 5장씩 이렇게 냈는데 이제 2장씩 또 아니면 3장씩 이렇게 문제를 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어도 3, 4년이 지나면 또 성경 한독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성경 공부 문제를 많이 복사를 안 해놨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한 30장 정도 다시 복사해가지고 나눠줄 수 있도록 여러분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갈로넣기 해보시고 그래 성경 문제를 제출해 주시면 또 연말에 시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 지식도 쌓여지고 여러 가지 이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성경 공부 함께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된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